유대인들의 결혼잔치는 우리처럼 1시간 만에 끝나는 결혼잔치가 아니고 적게는 일주일이고 크게는 한 달 가까이, 그리고 보통 2주 정도 혼인잔치를 벌입니다. 한 가정의 마당에 떡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고 포도주를 담그고 온 동네, 그야말로 이 가정과 한 동네라면 할아버지 때 올라가면 거기서 퍼지면서 거의가 그 근방은 다 친척 일가들, 같은 핏줄이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혈통에 대한 핏줄이 굉장히 강하게, 그러니 한 동네뿐만 아니라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해서 그 잔치를 빛내주는 거예요. 한 부부가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그 온 동네 어르신들, 또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지나가던 거지가 있어도 잔치집에서는 거지를 그냥 보내는 법이 없어요. 그 거지라도 그 잔치에는 함께 참여해서 음식을 베풀고 포도주를 나누며 함께 마음으로 그 가정, 부부되는 그 두 사람을 축복하고 빛내며 즐거운 잔치입니다. 그 옛날 2000년 전 그 이스라엘 땅에 먹을 것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최대의 잔치가 그 잔치예요. 가나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북쪽으로 올라간 그야말로 가난한 동네고 소외받은 곳에 잔치는 그야말로 동네 아이들이 정말 먹을 것이 있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아버지 목회하실 때 설날, 추석날, 이 잔칫날이 오면 그때 먹을 게 생기거든요. 처음으로 고기를 먹어보고요, 처음으로 떡을 먹어보는 거예요. 그 가래떡을 빼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방앗간을 하셨는데, 방앗간이 좁으니까 그 가래떡 뽑는 기계를 그 물가가 있는 곳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그걸 계속 해서 가래떡을 뽑아냅니다. 그때 쌀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친구들하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가래떡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먹고 싶은데 달라고 말도 못하고 구경합니다. 그걸 다 가래떡을 빼고 이제 마지막에 그 동그랗게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걸 이제 풀르면 그 안에 떡이 나오다가 위에서 이제 빠서 찐 그 쌀을 갖다가 밥을 지어서 이렇게 해서 그 기계를 타고 나오는데, 그 앞에 미처 나오지 못한 갇혀있는 가래떡이 덜 된 그걸 이렇게 떼어가지고 한 주먹 우리 나눠주는데, 제 어린 기억으로 정말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얼마나 맛있게요. 진짜 맛있었습니다. 지금 먹을 게 흔하지만 2000년 전이라면,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한 7, 8살이었다면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2000년 전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귀했겠어. 그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유대인들 잔치 가운데 한번 생각해 봐요. 수많은 가정들이 생기고 결혼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잔치들 가운데 이 가나에서 이루어진 이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슨 일이냐면, 어떤 잔치든지 무슨 잔치든지, 돌잔치든 결혼잔치든 뭐 환갑잔치든 모든 잔치는 포도주도 떨어지고 음식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 그 잔치에 계셨기 때문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잔치에 오셔서 그 잔치에 계심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대개 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다 보면 흥에 겨워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포도주 떨어지는 순간부터 그 잔치는 폐장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 잔치는 이 시간부로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함께 박수치고 축하해주고 갔는데 예수님이 이 잔치에 계심으로 인해서 그 잔치는 끝이 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 가나의 잔치는 한 주를 더했든지 두 주를 더했든지 한 달을 더했든지는 모르겠지만 그 잔치는 끝났지만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삶의 한복판에, 내 삶의 한복판에 주님이 계신 자는 그 잔치의 기쁨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야. 네가 만든 잔치는 끝나고 네가 준비한 잔치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우리 주님이 내가 너의 잔치에 임하는 순간 네 삶의 한복판에 내가 네 안에 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너는 영원한 잔치가 계속되리라. 그 기쁨이 멈추지 않겠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의 메시지가 아닐까. 전에는 세부적인 것에서 단어 하나를 가지고 제가 메시지를 묵상했었습니다마는 이제 저도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고 수많은 목회 현장에서 많은 하면서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가나 혼인잔치는 끝났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잔치에 내가 함께하리라. 너의 기쁨에 내가 진정한 기쁨이 돼줄게. 인간이 만든 기쁨, 사람이 준비한 포도주는 떨어져. 그러나 주님이 만드신 이 포도주는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 기적은 우리 삶에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속해서 멈추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내 삶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복된 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나라 여름에 새만금에서요 세계 잼버리 대회가 열렸어요. 기억나십니까? 그 무더운 여름날에 그 새만금 사막 같은 데다가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땅이 그냥 뻘처럼 막 그런 데다가 플라스틱 판 같은 거 깔아놓고 텐트 쳐놓고 거기 세계 청소년들을 불러다가 잼버리 잔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예산 비용이 얼마나 썼는지 아십니까? 1171억입니다. 놀라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작 한 4, 5천 명, 5, 6천 명 며칠 동안 한 일주일 동안 있는 장소에 준비하고 먹을 것 이게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예산만 1171억입니다. 와, 1171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1억이 얼마나 큰데 1171억을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투입을 하고 무려 2년 3년을 준비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도지사가 나서고 대통령이 나서고 총리가 나서고 뭐 장관들이 다 나서서 그 대회를 준비해서 세계가 보는 앞에서 대한민국에서 코리아 잼버리가 이렇게 각 나라의 청년들이 와서 역시 대한민국을 보고 그들이 성장해서 코리아를 참으로 좋은 곳으로 기억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을 것이다 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준비했는데 어땠습니까? 이건 미부족 정도가 아니라 아이들이 거기서 견딜 수가 없고 뻘 위에서 텐트를 치고 나니 얼마나 습도가 높았을 것이며 아주 난장판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 국가가 세계 대회를 무려 1,000억을 넘게 들여서 만반의 준비를 몇 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중간에 뭐 영국이고 프랑스고 와가지고 상황을 보고 자기들 다 철수시켜버렸습니다. 화장실도 없고 샤워실도 없고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준비를 하고 국가가 준비를 하고 대통령이 지원을 하고 한다고 해도 돈을 그렇게 쳐서 발라도 사람이 만든 건 흠집투성이고 문제 많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생깁니다. 만일 우리 집에 딸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엄마는 이 아이가 18살쯤 시집간다면 18년 동안 해마다 포도주를 담궈서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궈서 그 잔칫날 쓰려고 수십 년을 준비해서 포도주를 담궈요. 저 집은 3일 만에 끝났다며? 이 집은 일주일 만에 끝났네. 우리는 한 달 동안 할 수 있을 거야 하고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온 동네가 모여서 그 잔치에 음식을 준비했을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 잔치는 떨어지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당연한 일이고 왜요? 여러분, 사람이 준비하는 것, 사람이 예측하는 것, 인간이 계획하는 것, 사람이 자기 일을 계획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잔치를 준비하는 동안 옆집 잔치, 저집 잔치, 이웃 동네 잔치를 다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잔치 준비하는 거 그 사람들 불러다가 함께 준비하고 오랫동안 준비해도 인간이 준비한 것, 사람이 준비한 것 놀랍게도 부족하고 모자라고 떨어집니다. 이게 사람이 만든 잔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해도 인생은 예측 불가능인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게 내 인생이고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삶이고 내 가정이고 거기에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주님이 계시기만 하면 내 앞에 험산출령이 있고 내 앞에 위기가 오고 사고가 오고 어려운 고난이 닥친다고 한들 주님이 내 삶에 계시면 나는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비참하면 더 비참할수록 우리 주님의 크신 능력이 내 삶을 덮을 것이고 인도할 것이며 붙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이 잔치의 특징은 그 잔치가 흥하려면 누가 오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동네에 요즘 말로 하면 뭐 장관 정도 오고 국회의원 정도 오고 뭐 대통령 오면 이건 난리 나죠.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나라에 뭐 쉽게 말하면 그냥 이제 어르신 중에 아주 존경받는 랍비님이 오신다든가 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한 분을 세워서 그야말로 잔치에
모든 것을 진두치유하는 장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잔치의 경험이 많은 분이실 것이고 많은 잔치를 보았던 분일 것입니다. 성경은 환관장이라고도 하는데 하여간 잔치 전체를 진두지휘하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 경험이 많으신 분이 계획했을 것이 틀림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 주인이고 그 집의 어르신이다 하니 많은 사람들이 축하의 선물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2주 동안, 석주 동안, 한 달 동안 잔치를 벌이며 흥에 겨워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는요, 아주 존경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신랑과 신부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주면 그 신랑 신부가 다산하고 많은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부유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그 가정이 복되게 된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로부터 오셨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축하와 축복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자, 여기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여주니 이 잔치의 시작은, 이 잔치의 처음은 대단했고 놀라웠고 엄청나고 그야말로 흥에 겨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임으로 인해서 흥겨워지고 잔치가 더 깊어지고 또 그것을 할 때 필요한 포도주가 더 많이 소진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흥겨울수록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좋은데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 더 빨리 준비한 음식이나 포도주는 더 빨리 소비되고 소모되고 부족하고 모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이 이 잔치에 계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이 잔치의 진짜 문제였던 포도주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즉, 저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다 떨어지고 부족하고 모자라서 끝날 판인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그곳에서, 나의 능력이 끝나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나의 능력이 끝나는 그곳에,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손을 놓아버리고 무너지고 울 수밖에 없는, 내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주님 찾아오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끄집어내시고 세우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아직도 포도주가 5항아리나 남아있는데 마리아 불러다가 어머니 포도주 떨어져 가죠. 아직 3항아리나 남아있고 저 정도면 앞으로 한 4, 5일 정도는 충분히 더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포도주가 3항아리, 5항아리, 처음에 한 20항아리 준비했겠죠. 3항아리 남았을 때, 5항아리 남았을 때 주님이 물어보시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주님께 와서 소식을 전해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해봐요. 나의 능력이 끝났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오늘 하루도 살 힘이 없습니다. 포도주만 떨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선언을,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주님이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능력이 시작되는 거야. 아세요? 여러분 어때요? 아직도 계산할 수 있고, 아직도 남은 게 있고, 아직도 내 힘이 있고,
아직도 가진 돈이 있고 아직도 살 집이 있고 건강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버틸 때까지 버틴다고 생각하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능력은 내가 손을 들 때 나의 한계가 끝나는 그곳에서, 나의 능력이 끝나는 그곳에서, 내 힘으로 도무지 알 수 없는 그곳에서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주님, 저는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내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입에서 고백되어질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남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아직 살만하십니까? 건강은 괜찮습니까?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습니까? 먹고 살만합니까? 신기하게도 성경의 많은 역사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기적의 현장에 성경을 찾아가 보면 다 떨어졌을 때입니다. 한 주먹 남았을 때입니다. 기름병에 기름도 딱 한 방울 남아있을 때, 그때 하필이면 엘리야가 그 여자를 찾아가 만납니다. 내 계산이 아직 남아있고 내 힘이 아직 남아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내 꿈이 아직 있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 근데 솔직히 버티고 있는 거잖아. 그치? 여러분 지금 버티고 있는 거잖아. 여기저기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저도 수없이 목회하면서 내 머리나 내 생각이나 내가 배웠고 공부했던 모든 신학적인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그 한계를 이미 나는 끝났어. 제 능력으로는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만한 지식이나 지혜나 능력이 나에게는 없어. 그런데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이 나 끌어다가 쓰시면 말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30년 전에 손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30년이 넘는 동안 주님이 말씀을 공급해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메시지를 주셨고 눈물도 주셨고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수없이 누리며 살았습니다. 나의 인생이 끝나는 그곳에서, 여러분,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아이가 한 석 달 이상 크니까 울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아들 죽게 생겼으니 할 수 없이 갈대 상자에다가 대충 물 스며들지 않게 무슨 청 같은 거 발라요. 그거 며칠이나 버틸 것 같아요? 네? 요즘처럼 뭐 비닐이고 뭐 플라스틱이고 물 안 들어가는 게 얼마나 재료가 많아요. 갈대 상자 엮었으니 그 틈이 얼마나 넓겠어. 네? 옛날 우리 어르신들 대나무 같은 거로 이렇게 소쿠리 만들고 뭐 키 만들고 하면 촘촘하게 해도 물에다 담고 쑥 들어와 버리잖아. 그거 상자 엮어가지고 대충 어떻게 뭐 청을 해서 물이 좀 덜 들어오게끔 했겠죠? 며칠 동안 버틸 것 같아. 석 달 된 아기가 거기 누워있다 그러면 나일강에 하루도 못 버텨요. 30분 버티면 그냥 밑으로 이 물이 들어와서 아기는 물에 빠져 죽고 말 거예요. 그게 모세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시작돼요? 요게벳이 내 힘으로는 내 아들 모세를 살릴 힘이 없어. 그래서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 바로의 공주가 바로 그쪽으로 목욕하러 나와요. 시위대도 없이 자기 하녀들과 함께. 그런데 그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와서 목욕은 안 하고 그 상자를 발견하고 자기 품에 안고 가서 자기 아들로 삼아서 40년을 키워냅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이거예요. 네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 나의 능력이 끝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 이거 하나 믿고 가는 거예요. 저는요, 뭐 설교할 때 하나, 1, 2, 3, 뭐 어떨 때 또 하나 메시지, 또 하나 메시지, 또 더 깊은 메시지 막 해봤는데, 여러분들 머리가 얼마나 나쁜지 저 문만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린다는 걸 내가 이제서야 깨달아서. 많이 얘기할 필요 없어. 한 가지만 가슴에 신고 가면 돼. 그치? 나의 능력이 끝나는 그곳에 내가 손을 들어버릴 때 아버지가 역사하시는 거야. 이거 믿어요? 믿어지세요? 네?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깊은 감옥에 들어간 것은 며칠 있다가 나올 희망이 없는 그런 무기징역입니다. 거기서 평생 들고 죽어 썩을 때까지 그 감옥에서 요셉이 나오려면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 감옥이에요. 바로 그 인간은 요셉을 내 집에 10년 동안 노예로 나를 이렇게 부유하게 해준 거 그 은혜 다 잊어버린 그런 인간입니다. 사람이 도와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돼요? 요셉이 그 깊은 지하 땅굴 속에서 3년 동안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내 힘으로 여길 나갈 수 없는 깊은 감옥에 갇혀있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두렵고 무서운 그야말로 살벌한 꿈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꾸게 하셔. 보통 인간은 개꿈으로 다 여겨버릴 텐데 바로 왕이 하나님이 심어준 그 꿈은 개꿈으로 이길 수 없는, 음식도 먹을 수 없고 잠도 잘 수 없고 불안해서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꿈을 꾸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술사나 객사들이 감히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입을 닫으시는 거야. 여러분, 다니엘의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서 느꼈습니까? 깊은 사자굴 속에서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없다. 내가 준비해도 내가 발버둥 쳐도 살 수 없다. 이걸 느끼며 네 인생 한복판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 삶에 주님 없는 잔치는 허탈한 잔치요, 허무한 잔치요, 아무 의미 없는 잔치인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만 하면 그분이 그때서부터 역사하기 시작해. 인생의 밑바닥에서 나의 능력이 끝나는 그곳에서, 내 힘이 끝나는 그곳에서 주님의 능력이 시작돼요. 이 메시지에서 포도주가 다 소진되었을 때 주님이 나서십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 물은 인간의 힘으로 채울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발버둥 쳐도 항아리에 채웠던 물이, 포도주는 죽어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물은 채울 수 있어. 잘 들어요? 내 힘으로는 순종은 할 수 있잖아. 그치? 이 장소에 나와 마음을 열고 은혜는 받을 수 있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장소에 있어야 이 말씀을 듣는 거지. 내가 당신 찾아가서 멱살 잡고 이 메시지 전해주겠어? 그런다고 들어? 떨어졌으면 떨어졌다고 고백하고, 죽을 것 같으면 죽을 것 같다고 고백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고백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고백해. 그게 은혜야. 이 가나의 잔치, 떨어지고 모자란 것이, 부족했던 것이 오히려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의 능력이 끝나는 그곳에서 새로운 주님의 능력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원래 준비한 건 2가지 더 있는데 노트를 닫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나의 능력이 끝났습니다. 내 힘도 끝났습니다. 내 의지도 끝났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힘들고 아프고 발버둥 치다가 주님 앞에 와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능력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 크신, 그 좋으신 하나님의 능력, 온갖 좋으신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내 삶에서 시작되게 하시고 주여 내 삶에 오셔서 내 인생의 한복판에 오셔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 앞에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포도주가 모자랍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입술 되게 하시고 구할 수 있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당장 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가는 복된 밤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응답받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주의 은혜가 아니고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능력이 있으랴.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능력이 있으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의오열 그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여러분 안에 이것이 느껴지세요?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 한 번 더 주의 능력 주의 능력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능력 한량 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 내 안에서 믿어지도록 주의 능력 주의 능력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능력 한량 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나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고백하는 순간 역사는 시작됐습니다. 주님은 그날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 또한 주님이 알고 계시지만 주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언제 역사하셨습니까? 떨어졌다고 고백할 때, 나의 능력이 끝났다고 고백할 때, 내 힘으로 살 수 없다고 고백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의 능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여, 나도 오늘 떨어졌습니다. 내 건강도 떨어졌고요, 가진 것도 떨어졌고요, 살아갈 힘도 떨어졌습니다. 주님, 내 곳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시작하시옵소서. 주여, 주님 그 은혜,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 솔직히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내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세요. 잘난 체 그만하고 하고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나는 떨어졌습니다. 우리 간절하게 주님 앞에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